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기독교만이 쓰는 많은 이 특수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이라든지 십자가, 혹은 죄사함, 혹은 은혜, 혹은 이렇게 화목제물, 혹은 이 속죄, 이러한 낱말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독특하게 쓰는 이런 낱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이런 특수한 용어들 가운데서 어떤 용어가 가장 마음에 이렇게 그 감동을 주고 또 아름답게 느껴지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 각기 다 다른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용어는 바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 한인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마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아마 은혜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낱말의 뜻은 그 속에 여러 가지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다른 뜻들이 복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옛날에 이렇게 세상에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원래 그것은 매력, charming, 매력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기쁨, 혹은 즐거움, 혹은 호의, 혹은 감사할 만한 것들, 이런 많은 뜻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낱말, 즉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주된 뜻은 거저 주시는 것, 선물, 공짜로 주시는 것, 값없이 주시는 것, 이 뜻이 그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많은 참 선물을 주시길 원했어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영원한 은혜와 일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참 이 구원을 받는 이 무엇을 합쳐서 우리 영원한 은혜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은혜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영원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준다거나 내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거나 혹은 내 자녀가 참 옆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바른 길로 불러주시나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일상적인 은혜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일상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과 우리는 같은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트랜잭션,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참 제가 여러분께 종이 한 장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은 저한테 볼펜 한 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직접적인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이 영원한 은혜 혹은 일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어떤 채널, 어떤 통로를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통로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통로입니다. 우린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도 받고 또 일상적인 은혜도 받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성경 말씀, 혹은 찬양 예배 이런 등등은 우리 주께서 쓰시길 원하시는 채널에 속한다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채널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그분께서 쓰시길 기뻐하시는 그 채널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원래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된 교회에 명하신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교에서는 두 가지 의식을 성례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심례식 혹은 세례식입니다. 어제 우리가 행한 대로 심례식은 바로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이 뭡니까 성례라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찬이 역시 성례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승이 되어서 이와 같이 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면은
우리는 이게 발 씻는 그것을 이렇게 성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죽음 다음에 다시 또 설명드리지만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즉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신앙이지 피조물에 관한 것이 신앙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끼리의 어떤 그 윤리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세족식을 행하기는 하지만은 성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 혹은 이 세례식을 행하면서 이런 제대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심적 태도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트레시아스를 하면서 참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들은 이 간증 가운데서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참 트레시아스를 인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말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내려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젊을 때 목사되어서 목회를 했지만은 그 목회에 실패를 하고 그는 또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계신데 그 사역도 잘 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자기가 목회에 자꾸 실패를 하는지 자기 자신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는 어릴 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참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가정교사로 오는 이대생하고 재혼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 재혼을 한 다음에 그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그 계모님의 그 동생들에게는 학비를 대주면서 자기들에게는 학비를 안 대준 거예요. 그 아주 두 형제가 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면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그게 용서가 안 된답니다. 근데 그는 이 성찬식을 참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는 성찬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속에서 참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그 시커먼 덩어리가 머리 꼭지로 빠져나오면서 나무 십자가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을 느끼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자유함을 받았답니다. 아버지가 용서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제대로 올릴 때 참 우리 마음속에 맺힌 많은 그 아픔, 비트니스 이런 것도 다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분은 제가 기억하기를 그분은 카나다에서 오신 분인데 그 당시에 그분은 연세가 한 50, 40쯤 됐습니다. 근데 아주 어깨가 쭉 벌어지고 아주 장대하고 목도 막 이렇게 굵은 아주 전형적인 고집센 한국 남자였습니다. 그는 전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또 이제 김대중 씨를 잘 알아서 김대중 씨가 카나다 오시면은 운전을 해드리고 이게 그걸 한대요. 그 아주 교회는 안 다니면서 아주 생활 우습게 보는 이런 분인데 그분의 여동생이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 오빠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내가 비행기표를 다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꼭 여기만 한번 참사라고 아주 그 여동생이 너무나 이렇게 간절히 청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트레이스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참석해서 자기가 예수를 안 믿으면 좋은데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에 같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친교를 하는데 이분은 커피 한 잔 들고 그 사이를 헤치고 다니면서 큰 목소리로 하하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나는 못 믿어 이렇게 크게 브레이크 타임 할 시간 내내 그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 그 조금 직전 이 브레이크 타임에도 그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말이지 두고 봐라 내가 카나다 가더라도 교회만은 절대 안 나가 교회는 못 나가지 내가 나갈 수가 없지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아주 분위기가 참 이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형제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그는 성찬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한 2분쯤 지났습니다. 그는 막 몸부림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면서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 믿으지 않답니다. 그런데 성찬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안 믿어도 별 수 없으니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 성찬 앞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정직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무리를 쓰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참 믿기를 원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발 날 좀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평생 처음으로 환상을 보았답니다.
자기 눈앞에 총천술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 동굴이 보이는데 동굴 그 안에서 이리 들어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안으로 쑥 빨리 들어가 버렸대요.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해오신 일들이 마치 전시장에 전시가 된 것처럼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양반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참 이게 회개를 하고 주 앞에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전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감정을 안 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찬예식을 올릴 때 우리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성찬예식을 드리면은 우리 주께서 희한하게 그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아마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76기 트레시아스 다녀온 다음에 우리 그 뭐니까 베소노 그 졸업생들 나와가지고 인사할 때 제가 잠시 한 분 1분 동안 간증시켰죠. 우리 그 교회 미승이라고 하는 우리 저 아가씨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어머니였습니다. 아마 연세가 예수님과 예수님 중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 키가 조금 큰 분이었어요. 상당히 키가 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당뇨가 심하고 고혈압을 앓고 뭐 나쁜 병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척추가 몇 번 해서 3개가 나가버렸대요. 그 디스크가 돼가지고 이분이 왼발로는 5초를 서 있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바퀴 달린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니면서 겨우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분은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떡을 떼고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지팡이를 안 짚고 걷고 있다 말이에요. 그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그는 나와가지고 우리 팀 멤버에게 나 자기 좀 보라고 그러면서 그 지금 그 뭡니까 우리 기도실에서 우리 식당까지 그냥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뭡니까 이게 언덕길이 이게 져 있잖아요. 그 길을 100m 달리는 선수처럼 달려갔다가 왔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오늘 정말 성찬 예식을 제대로 드릴 때 우리 주께서 온갖 역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성찬 예식에 관한 포괄적인 그 기준과 또 주의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 설명을 제가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언뜻 이게 보면은 17절부터 22절 사이에는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 배경이 돼서 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절부터 2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적용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그들은 바로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으면서 편당이 있으면서 성찬 예식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이에 지금 서로 갈등이 있으면서 성찬 예식을 드리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겠느냐.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잘 아는 대로 우리 중에서 첫 번째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분께서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 참 이렇게 잡수시면서 그 중간에 떡을 떼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이니 하고 떡을 주었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사를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잘 마시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6월절 저녁에 하는 그 만찬을 하나의 예찬이라고 불러서 먼저 식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차차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조금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만찬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이 파트락 하는 것처럼 각자가 자기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다 공동체로 나눠서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못했어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와서 포도주 잔뜩 가져와서 자기 혼자 참 먹고 마셔. 이게 가난한 사람은 사올 게 없으니까 조금 사와가지고 그저 배가 고프면 그것만 먹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나누어 먹을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 사이에서 우리 올바른 성찬 예식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기가 참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친 그 사실이 바로 주께 계시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떼는 떡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잔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한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7절부터 29절 사이에 보면은 이 올바른 성찬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준비상이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23절 이하에서 바로 이 떡은 주님의 살이요 잔은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참게 주님의 그 살과 피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들면 그것이 바로 합당하지 못하게 떡이나 잔을 드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속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이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 즉 심판을 자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우리가 성찬에 잘못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지 못하는 이 사실로 이렇게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 못하기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이 약한 자와 병든 자, 이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30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반드시 살피라. 그다음에 성찬은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대강 이렇게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찬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원한 은혜, 혹은 일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성찬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간단하게 간추려서 요점만 말씀드리고 성찬으로 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제일 첫째, 성찬을 할 때 성찬의 뜻이 무엇이냐? What is the meaning of communion service? 이 communion service의 meaning, 뜻이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찬의 뜻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떡과 잔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드는 것은 한 번씩 가다가 교회 사는 어떤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중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떡과 잔을 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을 하면서 떡과 잔을 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중심의 신앙을 그분 앞에 표현하는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올리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은 쉽게 2000년 전에 우리는 참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historical person, 역사적인 인물 예수라고 하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시던 예수님, 나는 당신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떡을 떼며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왜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의 살과 피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길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성찬식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바로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여 당신께서 그 고고다 산상 참 갈보리 산상의 높은 십자가에 홀로 달려서 참 외롭게 모든 경벌과 참 이 모멸을 당하시면서 고통받으실 때 바로 당신은 내가 받아야 될 이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를 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값을 치르시고 희생을 치르시지 우리가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다 못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 참 하늘 보좌에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경험하신다는 이것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이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정말 주의 살과 피를 감사함으로 먹지만은 또 한편으로 주님께서 나 위해서 치르신 그 값, 그 희생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두 번째로 성찬의 정의입니다. 데피니션입니다. 성찬을 우리는 어떻게 디파인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몸을 나누어 먹는다. 우리가 지금 예수의 몸을 나누어 먹는다고 정의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육신은 바로 돌아온 탕자가 먹고 살았고 아버지가 잡아놓은 살찐 소가지와 같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오늘 예수의 몸을 나누어 먹는 일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되 그분께서 쓰신 떡은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이 화이트 브레드든지 이런 식빵들은 전부 다 누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조각을 떼려고 하면 잘 떨어지지만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인 완전한 참 주님의 육신을 갖다가 상징한다 말이에요. 그분의 육신을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한쪽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몸을 갈갈이 찢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성찬 이렇게 참여할 때 이 사실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지금 주의 몸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한 조각, 살의 한 조각은 내 속에 들어오고 또 한 조각은 내 자매 속에 들어가고 또 한 조각은 지금 형제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주님의 살이 갈갈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앙적으로 그것은 이제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으니 내가 주님의 분신이 되며 그분의 파편된 것을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분신이 되고 파편이 됐기 때문에 주여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이제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이 철저히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찬 예식이 올바르게 진행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흩어졌던 우리 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니까 한 몸이 또 이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갈 때 그런 뜻도 그 속에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같은 몸에 붙은 지체들은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서로 연합하고 돕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정말 떡을 떼며 자를 때 정말 여러분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고백을 하세요. 주여 내 옆에서 지금 떡을 떼고 있는 저 참 김집사가 내 옆에서 지금 떡을 떼고 있는 저 이집사가 나와 함께 당신의 같은 몸에 붙은 지체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때문에 나는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하나가 되고 조건 없이 연합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그 고백이 없이는 올바른 이런 성찬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그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듭 이렇게 참 이렇게 거행하게 되는가? 그것은 목적은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떡을 떼며 잔을 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억이에요. 자, 과거에 대한 기억은 무슨 말이고? 오늘 우리는 떡을 떼며 잔을 때 그냥 떼고 저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떡을 떼며 잔을 때 2000년 전에 우리 산 주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그 험한 십자가에 혼자 매달려서 고통받으시는 그 광경을 내 마음속에 기억을 하세요.
그분이 어떤 값을 치르신지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떡을 떼며 잘 든다 말이에요. 현재에 대한 기억이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가 바로 이 시간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내 속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올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기억은 무슨 말인고? 그것은 이제 불언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놀라운 소망,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떡을 떼며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찬식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 가지를 폐쇄적인 견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클로즈드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부르고, 또 한 가지를 공개적인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오픈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폐쇄적이라는 말, 클로즈한 말은 무슨 말인고? 이것은 견해가 말이죠. 주장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자기 생활에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거리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클로즈의 입장이요. 오픈의 입장은 성찬 예식은 어디까지나 신앙 고백이요,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신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비록 그가 세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바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도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에 가면 let him do it. 그 사람도 초대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이 오픈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오픈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여러분이 세례를 안 받아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당신이 나도 우리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나도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주님과 더불어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이 열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성찬식에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여러분 다 나와서 각기 주의 떡을 떼며 잘 들 텐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있고, 그냥 빵 먹고 포도주 주스 마시고 많은 분이 계셔. 그죠? 반드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반드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지나가신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 떡을 떼며 잘 들 때 주의 살을 먹고 주를 마실 수가 있는가?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살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표상이 되어 있고, 참 이 예수님의 피는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표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과연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온 이 생수를 마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나왔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돈이 100만 불이 있어 소용이 닿지 않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지요. 박사위가 세가 있어 소용이 닿지 않는 곳이 그게 광야입니다. 내가 좀 과거에 사장 회장한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없이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지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오늘 누가 떡을 떼며 잘 들 때 참답게 주의 살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는 거,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사람이 떡을 떼며 잘 들 때 당신은 바로 살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이게 참 이 어떤 불균형이 걸렸거나 심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주여 나도 주의 차례가 됐으니 참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내 몸이 이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학으로 이 병을 고치는 것을 이 고치기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나는 당신의 빚을 지고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만약에 이런 열망이 당신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당신이야말로 참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의 상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비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고리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실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12해 동안 절주않던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12해 동안 혈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고 그 질병을 고침 받을 때 그의 치유하는데 주님의 의사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의지는 전혀 관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치료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고치를 원하시면 기정사실을 속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리 주님이 이 사람 고칠까 안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분 고쳐주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옷장을 잡는 것만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오늘 왜 주님은 그분의 살과 피로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냐 말이요.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장과 같은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입장 어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손을 내미시고 우리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면 바로 그분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오늘 정말 또 한 번의 형식적인 이런 성장식을 우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1대1의 교제를 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